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탄의 날 그리고 성탄의 주일을 같은 날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여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저희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다니엘 금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놀랍게 경험되고 놀랍게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이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뒤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하면 이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생년불만백 상회천새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우가 나왔으니 새우 볶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는 잘 몰라요. 찾아봐서 아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살아도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어찌 천년 후에 일을 근심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꽤나 유명했던 선전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해졌던 이야기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사실은 100년을 살기도 어려운데 살지도 못할 천년의 근심을 두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100년의 근심을 또는 1년의 근심을, 하루의 근심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100년 중에 우리가 실제로 즐겁게 살아가는,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의롭게 살아가고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모두가 다 이르는 곳은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허무한 삶, 헛된 삶일 뿐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모두가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의인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번개를 쳐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얼마나 많이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삶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삶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던 이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헛된 거야.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인생이 결국에는 헛된 거고 우리의 인생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솔로몬이 왜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살기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즐기면서 산다는 것은 세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가?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러면서 요즘에 욜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을 내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도 악인의 삶을 사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도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것도 결국에는 헛되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무작정 허무한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거듭해서 인생이 헛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헛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있는 거 그거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뭘 가지고 있건 그거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짧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서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것에 중심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사십시오 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 하면 힘을 다하여 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삶을 더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헛되기 때문에 내 삶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가질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오늘을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나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오늘을 희생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오늘을 희생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야망이라고 해요. 나의 야망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나는 이러한 삶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늘 소중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은 오늘 좀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오늘 좀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가 항상 같이 붙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누리면서 산다. 여기는 한 가지 반드시 붙는 게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또한 오늘 감당해낸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나의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들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오늘 즐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해내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자꾸 포기하면서 사지 마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무언가 이루어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에게 오늘 소중한 것들을 좀 포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생명의 삶에서 이것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두 가지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치러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야망, 이 나의 야망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거든요. 나의 욕망,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오늘 진짜 소중한 것, 나와 정말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정말 소중한 관계에 있는 나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 다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삶.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소소한 사명들 다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삶. 내가 이것 이루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루어졌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는 자신도 없을 바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라며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오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을 내가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아가고 싶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왜 한동안 한국에서 집 한 채 사지 않으면, 아파트 하나 사지 않으면, 어떻게든 아파트 하나 사놓지 않으면 무슨 거지라 그러더라. 어쨌든 마치 거지가 평생에 거지가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휘몰아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휘몰아쳤었습니다. 어떤 그걸 하서라도 영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아파트를 하나 사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옳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해왔던,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20대, 30대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봤는데 그게 지금 3억이 올랐다더라, 4억이 올랐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내 주변에서 막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손해를 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더 많이 이익을 보았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이익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탐욕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와 문화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탐내는 마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탐내는 마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탐내는 마음 때문에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내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탐내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의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현실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의 현실이 있지만 이 상황의 현실을 그 아래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걸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약속의 현실이 진짜다라는 걸 믿기 시작을 하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아래로 도도히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나은 아내를 가지고 나보다 나은 남편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 나보다 나은 자녀들을 갖고 있는 것만 같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살을 몰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든 우리는 100년 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미래의 무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다른 한 가지와 페어가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면서 힘써서 그 일들을 수고하여 행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특별히 이 연말에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요즘 이 단어가 계속 꽂혀가지고 계속 쓰는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채워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지금 나의 삶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과 삶에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면서 감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또 어떻게 수고하며 힘써서 감당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은 오늘 감당한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누리며 살아간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걸어갔을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는 그런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지나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주님, 돌아보니 감사이고 주님, 제 삶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은혜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1년의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주시는 것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들고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 누린다. 오늘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한다. 주님,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